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구나. 이런 말이 있죠. 날씨가 흐리다 맑았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다가도 또 어느 한쪽부터 하늘이 붕 뚫린 것 같이 태양빛이 짱하게 비춰질 때가 있듯이요. 우리의 인생사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늘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죽으라고만 있는 법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라의 사건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첫 번째 시험의 표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그런 평가를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우리가 재성으로부터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 이것을 평가의 개념의 시험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저울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얼마나 재성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시험입니다. 25절 맨 끝 부분을 보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이 올 때에 대비해서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한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의 실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가늠하게 돼요. 그럼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강야의 시험이 어떤 것인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공짜잖아요. 공짜예요. 그리고 주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그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다 보니까 그만 기쁨이 쉽게 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찾아오냐 하니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시험이 마라의 시험인 겁니다. 자, 보십시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는 것은 슬픔이나 근심으로 인생의 쓴잔을 마셨다 그러잖아요. 실패의 쓴잔을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별의 쓴잔을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라의 시험은 인생의 쓴잔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영적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이끌어주고 함께 했던 신앙의 동반자들이 있어요. 룻에게는 나옴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듯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요,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런 신앙의 도우미들, 동반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신앙적으로 세워주고 돌봐주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돌아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돌아봅니까? 애굽을 자꾸 향하여 돌아보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들의 생각이 자꾸 옛날로 가는 겁니다. 아, 나일강의 물맛은 달았는데. 예, 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먹던 고기는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낙이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낙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죠? 예.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시험이에요. 그럴 때 먼저 믿는 분들은요, 신앙적인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그와 같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 전도회예요, 전도회. 그리고 또 봉사회.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구역. 이 소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들이 가지는 기능이 매우 유익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는 대그룹인데요. 전도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구역 이런 모임들은 소그룹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바로 서로 협력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이 살아야 사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식이에요. 왜냐하니까 신앙의 돌봄을 바로 그와 같은 데서 돌봐준다 이 말이에요. 보듬어 준다 이 말입니다. 세워준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요, 믿음의 잔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서로가 협력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영적인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나면은요, 단물도 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겁니다. 한 가지, 두 가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뭡니까? 인생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되어졌는데 마라에서 마실 물을 구하였으나 먹지 못하는 썩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도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들 중에 건강이 좋은 사람은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뭡니까? 재산은 많은데 건강이 나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공평하신 면도 있어요. 자식이 자라면 남편이 속을 팍팍 썩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식이 속을 팍팍 썩이면 남편이 애를 잘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뭡니까? 걸리는 게 많아 보여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방해물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엉망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엉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서 필수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 요소 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3일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불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시험이란 이처럼 인간의 필수 요소와 관련해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닥치는 썸물이요, 시험거리를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아마 반석에서 태워지는 생수를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썸물이 지났어요. 이제 단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썸물을 맛본 사람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의 생수를 마실 때에 이 물이 좋은 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져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 시험도 없이요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야에 썸물이 있어야 단물이 단물인 줄을 아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움을 겪어야 생존력이 강해지고 자생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썸물을 마시게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여기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3일 전에는요, 홍해를 가려고 건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이렇게 뭡니까? 썸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우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비전의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생길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너희가 머물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썸물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가끔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칼빈 선생이죠.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을 북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들 수 없잖아요, 이 땅은요. 너무 이 땅이 좋아가지고 정을 탁 쏟고 살다가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는 데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다 해도요, 얼마 지나면은 또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충만한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저 자신도요, 주의 강한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도 얼마 가지 않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밀려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기도할 때에 의심의 안개는 점점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넘어져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강야의 시험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내무반에 함께 석 달만 생활하면은 저 사람의 성격이나 이 상황이 다 파악이 돼버려요. 성질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다 성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석 달만 군대 내무반에 함께 살면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보면은 알아요. 평소에 몰랐던 것이 여행을 며칠 같이 이렇게 한 방을 쓰고 같이 떠나다 보면 이 사람을 다 성격을 아는 거예요. 성질이 어떻다고 하는 거, 화를 여기서 잘 낸다고 하는 건 다 안다고요. 그리고 성향이 어떻다고 하는 거, 뭘 좋아한다는 거, 버릇이 어떻다고 하는 걸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와 같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그때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본성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째는요,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걸로 단정해 버리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걸 단정해 버리셔야 돼요. 예? 아, 사람은 좋은데 왜 저렇게 원망불평하?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돼요. 왜 우리가 배웁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잘 절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성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성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미 본성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모세를 왜 원망합니까? 모세가 뭐 물 전문가입니까? 수도국장이 됩니까? 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는 썬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도 왜 모세를 향하여, 앞서서 이끌어가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들의 죄성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성품은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예. 입에 단물이 들어와도 감사하고요, 썬물이 들어와도 감사해서, 이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 본성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강야에서 무선수로 남자만 60만 명, 여자 포함해서 200만 대군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3일 지나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도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이에요. 예.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를 못해서 그래요.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니까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3일 전에 체험했던 사람이지만은 타락한 본성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시험을 주시되 치료책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썸물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25절 전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부러지셨다고 그랬어요. 소곤소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소곤소곤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주여 이 백성을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썬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주여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썬물의 치료책은 그 썬물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치료책을 그곳에 준비해 줄 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치료책을 알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무를 썬물에 던지면은요, 그 썬물이 단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썬물은 변했으며 백성들은 그것을 뻘꺽뻘꺽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나무가 크게 두 개 있는데 두 종류 나무입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의 나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고다 언덕의 나무예요. 에덴 동산의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과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인생 전체가 썩물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이 찾아왔고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인생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재앙이 왔으며 사망이 왔으며 고통과 미움과 시기다툼, 질투, 분쟁이 인류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골고다 언덕의 그 나무는요, 이 썬나물의 치료책이 되어진 겁니다. 인류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준 게 뭡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였던 겁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는 쓰디찬 나무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정말로 사망을 피하시기 위하여, 사망을 뭡니까? 꺾으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에 쓰신 그것이 바로 썬물을 단물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니까 동정요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일반 의사보다 이 동정요법 치료사가 더 급이 좀 더 높이 이렇게 더 우대를 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리는 이래요. 독이 독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하는 이 원리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지금 땀이 나요. 어디 갖다 두면 막 땀이 나고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때 냉커피를 먹습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습니까? 예? 예, 열난다고 냉커피 뻘뻘 물 한 잔 가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냉수 한 컵 가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열날 때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열이 깔아줘요. 이 거꾸로. 우리는 뭡니까? 뭐 열나면 어떻습니까? 막 열불 난다 그러면서 막 냉수 한 컵 가오라 이렇게 뻘꺽 먹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냉수를 먹으면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요, 열이 나는데 찬물이 들어가 버리면 열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자기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을 내버리는 거예요. 더 열. 그러니까 사람 체온에 맞는 물을 먹는 것이 제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냉커피는 아무리 얼음 넣어갖고 뻘꺽 드시지 말아요. 물론 젊을 때는 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건물입니다. 건물. 네. 뭐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쓰다, 내 인생이 참 썬물이라고 느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로 인하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괴롭고 망하게 되어졌는가, 예수 믿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괴로운 썬물 마라의 시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데 왜 이 질병에 쓴 물 마라 앞에 서 있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까? 그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싸움도 없으면요,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것으로 살 맛이 없어요. 사실요. 사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고난도 있고 싸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이렇게야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싸우지 말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앞을 딱 자르고 일부러 막 싸움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마귀가 더 좀 역사 더 많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배고픔이나 힘든 고비가 있고요, 슬픈 순간과 아픈 사연도 있으며 때로는 즐거운 한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은요, 삶의 활력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당하고 썸물을 마실 때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해서 지고 가셨다. 하나님은 죄를 2번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고로나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되는 이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은요, 결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고난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결과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통하여 주실 유익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산 자처럼 살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덤으로 사는 사람이 뭐 불평이 있습니까? 엉망이 뭐 있겠습니까? 나에게 선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불평할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